오늘은 소규리문답 4번입니다. 4번 우리 문제를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아멘. 이 4번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그 소교리 문답 책자에 보면요, 이 4번 소교리 문답 4번이 영어로 제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What is God으로 나왔습니다. What is God? 보통 우리 생각에는 Who is God이라고 물어야지 맞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영어 우리 버전에서는 who가 아니라 what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교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되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증거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존재가 생겼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에 포함된 또 다른 질문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난 시간 하나님 두 가지로 계시했죠. 자연과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를 계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구체적으로 보내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거기 잠깐 놔두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와 나타내신 사이에 그들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Who is at the Father's side has made him known입니다. him known 무슨 말입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부분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가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이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보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거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계획과 구원에 대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들, 이 세상 종교들, 이슬람, 여호와의 증인, 유대교, 몰면고 등등등,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통하지 않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과 그가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래서 그를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거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거나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상만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영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천사도 육신이 없는 영이잖아요. 그러나 이 천사들과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소교리부 4번에 나온 것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피조된 영입니다. 무한하고 변치 않고 불변하신 영원하신 영과 이 천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4번에서 소개입는 4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는 어떤 영이시냐? 그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고 했어요. 근데 무엇에 있어서 그가 무엇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것입니까? 그 4번 답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가능하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거룩함, 그의 공의로움, 그의 선함과 진실함이 무한하고 리밋이 없다는 말이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이고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 무한하고 이 불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그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작정과 섭리와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119편 6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심으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뭐 하신다고?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왜 선을 행하십니까? 그가 선하시기 때문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 그랬어요. 왜 의롭습니까? 그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의 성품에서, 그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뭐합니까? 의심하죠. 의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쌓여가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성품을 알면 그가 행하신 일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가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말씀을 통해 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불의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불의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신이 어떤 자신인지 알아요. 나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생깁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을 뭐하게 됩니까?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주님을 뭐하게 돼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게 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주의 뜻에 항복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거나 공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거나 공부하고 싶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인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 모시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그의 함께 하심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들 빨리 승진을 하고 자녀들이 출세를 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 기억나세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세. 기억나시죠?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쉐이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불확실한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불확실한 흔들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속에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또한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쉼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변치 않는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의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요, 우리의 생각 역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소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은 온전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아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든든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곧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를 기억해야 우리 자신의 참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러분과 저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알게 됐어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지혜롭고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영적 무지함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불의함, 즉 악함과 거짓됨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하다,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래 저 사람 같지 않다.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영적 무지함입니다. 근데 그런 무지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 근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주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알아감으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범사에 우리가 인정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는 공예배 시에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구하며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같이